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수요기도회로 청년 주간으로 또 청년 여름 행사 보고 예배로 모임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통해서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을까요? 주님의 선물 누리며 삽시다. 이 말씀으로 옆에 분들 보시며 인사하는 겁니다. 주님의 선물 누리며 삽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선물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연애하던 시절 첫사랑에게 받았던 선물, 첫사랑에게는 선물을 받지 못하죠. 첫사랑에게 주려고 했던 선물. 제 생일은 어린이날 다음 그리고 어버이날 전인 5월 7일입니다. 저는 생일을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생일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생일로 기억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일이 지나 5월 7일 생일이 되었습니다. 생일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괜한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왜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생일이니까 내가 받을 생일 선물, 생일 축하의 말들을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날, 행동,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 칭찬,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더 기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이 안 좋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의 건강의 문제는 혈압입니다. 혈압의 두 수치 중에 위의 것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혈압이 180입니다. 남편을 너무 소중히 생각한 아내는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당신이 혈압을 150으로 내린다면 평소에 갖고 싶었던 대형 TV를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남편의 꿈은 퇴근 후 대형 TV 앞에 누워 지난 스포츠 경기를 보며 잠에 드는 것이기에 남편은 혈압을 낮추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헬스장을 다니며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긴 시간이 지나고 남편은 떨리는 마음으로 혈압 측정기에 팔을 넣고 혈압을 측정합니다. 혈압은 145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혈압 145라고 적힌 혈압 측정지를 들고 집을 향하는 남편의 발걸음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당연히 기쁘겠죠? 그렇다면 왜 기쁠까요? 네, 이미 이 남편은 철이 없는 남편임이 확실하죠. 그래서 건강해져서 기뻐서가 아니라 대형 TV를 사준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뻐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대형 TV를 사준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이 있는데 왜 기쁜 것일까?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왜 기쁠까? 이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혈압 150 이하로 내려가면 대형 TV를 사준다. 이 약속의 조건을 충족했기에 대형 TV 앞에 누워 야구를 볼 마음에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선물이 주어진다는 걸 알기에 너무나도 기쁜 것이지요. 앞에서 생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생일날들을 기억해 보니 그 생일날 마음이 담긴 생일 선물을 받았었고, 제가 태어난 날을 축하해 줬던 사람도 있었고, 축하해 주는 말을 들었으니까 그 순간과 그 날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야, 내가 너 생일마다 선물 주고 축하의 말을 전해줄게 라고 하지 않아도 생일의 날
생일 선물과 축하의 말이 내 안에 약속처럼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선물이 주어진다고 하는 약속이 있다면 그 선물을 위해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후에 주어질 선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것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간 수요 기도회입니다. 선물로 주신 성령, 그리고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보내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사랑이 갈급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슬픔과 고통, 차별과 폭력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아들, 그 이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말과 행동으로, 즉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 새로운 삶, 구원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메시아, 구원자, 구원해 줄 사람,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의 삶을 통해서 병든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에게 말씀의 약속처럼 희망과 자유를 선포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완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시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로 사랑의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2에서 34절에 나타나 있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 마가복음 10장 34절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함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맨 처음 말씀드렸던 예시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들었던 생일날의 선물을 기대함 같이 혈압이 떨어져 대형 TV를 얻게 될 남편처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 약속을 기대하고 기다렸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다는 그 약속,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대했을까요?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 떠나신 그 자리를 벗어나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떠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여차저차하여 예수님의 다시 사신 소식을 듣게 된 제자들은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은 믿지 못하였던 불신에서 확신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성령이 오심을 기대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응답하고 따랐을까요?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기다렸을까요? 입니다. 자, 제자들은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렸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을 제자들은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은 함께 모였고,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기다림은 왜 있었을까요? 앞선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기다림은 없었는데 왜 이제 기다림과 기대가 생겼을까요? 생각해 보니 앞선 약속의 이루어짐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약속과 그 약속의 결과를 경험해 본 제자들이기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오실 성령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오시는 성령님을 느끼고 경험한 제자들은 각각 곳곳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한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 버리고 도망쳐 버렸던 제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흩어지는 제자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 아니겠습니까? 바로 선물 받은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고난주간을 경험하였고 부활절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었고 이런 약속을 품고 14주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각자의 삶에서 흩어져 버린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흩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으니 기대함으로 그 약속을 기다리고 간절히 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물 주심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나의 삶이 재창조된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역사의 모습들과 선조들의 신앙생활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또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간의 시간이 우리의 기대와 기다림으로 선물 받는 귀한 날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대함으로 선물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변화가 똑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의심 많았던 제자들이, 나의 명예만 생각하고 위치만 생각했던 제자들이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며 선교를 위해 흩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새롭게 태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선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라는 선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